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8월 1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덧 7월달도 다 지나가고 8월달을 맞이하는 첫날이 되었습니다. 무더위가 우리를 괴롭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흔들지만은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이 새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끊겼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그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윗지방이란 일반적으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그런 땅을 가리키는 말인데 바울은 부르기아를 통하여 에베소에 오게 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복음을 믿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아볼로의 전도로 아마도 회심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서 영적 은사나 복음 기별을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 신앙의 영적 평화와 기쁨의 밝은 표정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마도 이 말은 그들이 구약과 또 침례자 요한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령의 이름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성령의 본질을 또 그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회개의 조건으로 침례를 받고 더 개선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성령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경험은 아마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조금은 완전치 못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지요.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 속에 성령께서 임하심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침례, 성령의 침례를 다시 베풀어 줍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재침례를 자주 베푸는 것, 또 쉽게 베푸는 것은 절대 권장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깨달음으로 받아지는 이 침례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이 에베소의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회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서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죠. 회개라는 것은 그 잘못의 제목을 찾고 단순히 뉘우치는 그 행위만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죄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질 때, 그래서 예수께서 성도들의 그 예수 믿음을 보고 죄의 용서를 베푸시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가능하려면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굳은 믿음이 선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또 잘 알지 못했으며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도 매우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을 다시 가르치는 것이었죠. 우리가 신앙을 함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단순히 죄에 대한 뉘우침과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도덕적 자유로움을 마치 온전한 신앙으로 그렇게 여기는 실수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하면서 신앙 안에서 자신이 무엇인가 반듯하게 사는 것처럼 또 자신의 죄의 속성을 무엇인가 이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그런 떨어버리는 시원함을 느끼기 위하여 신앙을 하고 만족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감사와 신뢰,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이 수반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성령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삶이란 바로 그렇듯 그리스도인들로서 변화된 삶을 맞이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임재해서 그 삶의 여정 속에 끊임없는 그 이끄시는 섭리와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전도 369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침례가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때 항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일하게 되며 친절과 긍휼과 동정을 보이고 완전한 증오심으로 죄 자체는 미워하되 죄인을 위한 깊은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진정한 성령의 침례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지금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여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8월 12일부터 14일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정말 깊은 의미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한 집회가 있습니다. 8월 26일, 27일 이번에 이 맞이하는 8월 말 마지막 안식일에 우리 성전에서 장막 부흥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황충강 목사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영적 말씀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이때에는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 와서 함께 초대교회를 경험하며 한 이불을 덮고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순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여의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침 정영희 집사님, 정용환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진정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8월 26일, 27일
저희들이 이 우리의 영적 부흥을 위한 말씀의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장막 부흥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의 집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다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연합된 모습 속에 주님의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로 세상의 등대와 같이 빛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영희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항상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또 매 순간 주님의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그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음성에 성령의 그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영환 장로님을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장로님의 생애를 주께서 하시오니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 손길처럼 변함없이 장로님과 그 가정에 놀라운 은총을 축복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서울중앙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또한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